2월 20일 연중 제7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오늘은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연중 제7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옵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듣노라면 왠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학대하는 자라는 그 단어들이 왠지 귀에 거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부담이 느껴질지라도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아름답지만 그 실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한계를 받아들이신 분께서
왜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할 듯 보이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의 원수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가족을 파멸시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원수의 기준에는 이처럼 언제나 나라는 그 존재와의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나가 존재의 중심에 있는 한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복수의 대상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가족이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나라는 존재와 상응한 의미이겠습니까? 나라는 이 존재의 실체는 어쩌면 육신을 지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에고라고 하는 그 나와,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전례를 통하여 또 다른 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에고라고 불리는 나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공포와 욕망, 분노와 경멸과 자진심을 겪는 표면적인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본래의 나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신뢰와 용기와 자비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나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나, 원수를 사랑하는 나는 어쩌면 같은 나일지라도 또 다른 차원의 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실천 이전에 바로 이 말씀을 받아버린 나라는 존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두 인간을 첫 인간과 둘째 인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는 원수인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찬스에서도 다윗은 그 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첫 번째 인간에서 두 번째 인간, 본래의 나로 변화되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지난 2016년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내면서 그 모토였던 루카복음의 그 말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죄인을 얻고 기쁘게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오른쪽 눈과 뒤에 엎인 그 죄인의 왼쪽의 눈이 하나가 된 그 포스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며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본래의 나로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또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그 대상은 우리의 눈을 돌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자비하신 그 눈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나의 물건도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나의 자존심도 또 육적인 나의 가족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차릴 때 거기에는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학대하는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다만 자비가 필요한 피조물이 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본능과 욕망과 자아로 점철된 그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의 나를 만나고 깨달을 때 원수의 사랑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사가가 고백하였듯이 원수를 원수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눈이 하나가 되었듯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어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지고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결코 나를 해치고 나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끼친 자일지라도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들은 바로 또 다른 예수님의 그 존재로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되돌아봅시다. 순환의 여정에서 뺨을 맞고 옷을 내어주며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모든 상과 죽음은 다만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것은 이미 없어지고 모두 아버지의 것이기에 아버지를 찬미하며 가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들고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죄악에 허덕이는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로 초대하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마음에 품도록 합시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실천하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